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보세요. 빛나도록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보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 콘서트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또 받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지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받은 오늘 진짜 한 10년 됐나 봐요. 그죠? 우리가 처음 그 에듀프라임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그 소망을 품게 되고 그랬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10년? 그러네. 그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 도서관에서 시끌시끌한 그곳에서 서로 엄청나게 그 에너제틱하게 서로 이렇게 쟁론하면서 누가 보면 싸우는 것처럼 열띤 토론을 하고 되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일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들었던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저 상황에서 어떻게든 집중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생각,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삼나눔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적용시키는 것들을 소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지금까지 사실 흘러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의 역할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감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냐면 그게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열린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그냥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생각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좀 선보이고, 그렇게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곳곳에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 상담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누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지혜 주시리라 믿고 지혜를 또 강구하면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좀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마저 참 사모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예배 동안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뭘 알아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어떤 거에다 토론을 할 때 내가 뭔가 들어있는 게 있어야지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난 완전히 우리가 성통인데 정말 냉통인데 멍하니 이렇게 하는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 어떤 소스를 딱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나의 삶은 이것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야지 나에게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당신도 한번 그런 삶으로 함께 도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일단은 그러려면 이제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렇게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고 내가 나눌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집중해야 될 것들 내 삶에 적용시키고 또 내 살아왔던 삶의 어떤 간증을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는 좀 생각도 해보고 좀 그런 역동이 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 같이 식사하고 그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되게 그런 리더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게요. 막 그런 어떤 좀 소망을 좀 품으면서도 이게 또 주님 앞에 사실 염려되면서 좀 기도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다면 아니면 난 대예배만 드리길 원하고 그 이후에는 뭐 항상 나의 바쁘는 삶 가운데 그것이 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이 안에서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영향을 좀 보면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지혜롭게 이렇게 안아 품어가고 이렇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방안들도 좀 생각이 되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이전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영성으로 한마디로 그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있는 분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걸 하자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이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기 때문에 뭐 아주 쉬운 예로 하면 어떤 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게 반발이 많고 막 안 되고 막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일을 끌 때 자기의 어떤 베이스진을 치고 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같이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반발이 있고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게 허다한데 사실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가장 가능성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가.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를 아마 이거 하면 좋긴 한데 아마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 10년을 놓고 품으면서 발전시키고 온 상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완벽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기초, 신학적인 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주 기초부터 하나씩 우리가 서로가 배워가고 쌓아가는 어떤 그런 재미, 그런 느낌으로 신앙이 그냥 단순히 난 예수 믿었어, 그리고 교회 나왔어,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배우고 계속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깨닫고 행함적인 부분들에 대한 진정한 변화,
그런 부분들을 쌓아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주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던 어떤 열린 어떤 그런 설교,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아주 수준을 좀 밑으로. 그래서 지금 원희 친구들이 교회 오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되고 버리니까 지금 워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원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와. 주일날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주일에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하지만은 같이 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가서 그 친구들이 어리지만은 정말 은혜 받고 영접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우리 아주 밑바닥부터의 어떤 성장이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원희하고 미가 여기 다 채웁니다. 금방 채웁니다 진짜. 근데 교회 좋아 좋던데 뭔가 있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두세 살만 더 먹으면 교회 와라 이거가 어려운 나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그런 여기 시즌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어수선할 수도 있고 애들이 많으면 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밑바닥 수준에서 아이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영장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겠죠, 저 역시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뭐 있겠었죠? 인도자의 영향적인 부분들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딱 대회만 지고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강압을 하면 안 된다. 네. 무조건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보다 그냥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여기 있어서 사도들로 아니면 기사 표지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부부의 날 주일 겸 글쎄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그런 죽음과 부활하심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지 교회의 생동감과 부흥이 있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먼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성급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도 거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세요 막 끄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실질적인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로 인해서의 우리 안에서의 질적 성장이 결과적으로 그런 양적 부흥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뭐든지 부담을 갖게 되면 그 부담 때문에 에너지가 벌써 다 소진돼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더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사실 정말 드물죠. 네, 드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어떤 그런 성장점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뭔가 피어나는 뭔가 정말 그런가 뭔가 이런 뭔가 그런 생각이 열리게 되고 더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이야기가 가장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사모님하고 제가 유튜브를 볼 때 그분
그래서 하시는 말씀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좀 생기면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즘 소통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뭐 사람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 참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또 우리 목사님은 또 하시는 일이지만 사모님이 또 말씀을 잘 하시니까 또 사모님 하시는 말씀에 또 나 그래 나도 그랬어 막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성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되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감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교회 성도 간의 교제 이름은 그냥 친목, 그냥 서로 간의 어떤 가까움, 그러면서 뭐 어저께 무슨 드라마 얘기도 하고 뭐 세상적인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친목을 나누고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모인 저긴 부분들 세상적인 모임에서도 그런 많이 하지 않느냐.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이 안에서의 어떤 정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되게 깊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이제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익들이 물론 있고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어떤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너무 처음부터 지금 강하게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함께 다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서서히 조금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 선곡해 주신 찬양 또 소개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원이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산에 갔다 왔죠. 산에 갔다 오셨고 이제 원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이제 닌텐도 게임을 하러 이제 지하에 내려와서 이제 저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가 오더니 미가 저랑 되게 잘 지냈거든요. 애기랑 셋이서 되게 재밌게 잘 있었어요. 피아노 공부도 하고 맛있는 젤리 같은 것도 찾아 먹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하는 걸 보니까 또 욕심이 샘솟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고 또 오빠가 또 자기가 득템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그런 행운을 얻었다 하면서 막 또 자랑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싶다고 위기의식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그냥 원희한테 원희야 애기랑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얘 줘. 이렇게 하고서는 원희야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야 실컷 해. 이러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이제 좀 정리하고 내려가면서 원희한테 원희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가 그걸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너가 그거를 내가 조금밖에 못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날 불편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계속 그걸 했으면은 과연 너가 행복했을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약간 특징이 있는데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뭐냐 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렇다고 너가 막 참고 억누르고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돼.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비교적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상대방보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조금 더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는 게 너가 행복하고 너가 천국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야.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미는 불행한 아이야. 미는 욕심이 다스려지지를 않아. 그래서 미가 좀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우리가 좀 가족으로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는 그게 계속하지 않아. 아주 잠깐이야. 잠깐만 그거 하게 해주면은 조금만 채워주면 또 바로 그냥 마음을 또 열어주는 친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고 나는 괜찮아 너 더해 그런 마음이 샘솟는 게 사랑이야.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끄덕끄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그 5만 원 그거 교회 인터넷 비용 내는 대로 쓸게. 이거를 본인이 게임 머니로 쓰고 싶어 했거든요. 계속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냥 그거 교회 인터넷 요금 내는 거 그거 나 5만 원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제가 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은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지쳐있고 욕심으로 차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또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서로 잡고 서로 이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삽시다. 이런 서로 건면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마음 나누면서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서 좀 연약하고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연약하고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연약하고 사실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인데 그런 서로의 부족을 너 이거 잘못이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그 연약함이 좀 강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을 해서 찬양을 골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찬양인데요. 함께 소망을 품으면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지요. 이를 지쳐있는 당신도 사람이 계시구나 당신도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아요. 그리고 미소 지어보아요. 우리는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은혜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있구나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여유가 좀 생기고 뭔가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는 나도 되게 운이 좋았잖아. 나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살았잖아.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고 내가 너무 아웅다웅하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과 깨우침이 있게 되면 나 역시도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이다. 이 정도는 나도 내가 무조건 난 손해보면 안 돼. 그 만다는트하고 그 백데나리온의 어떤 그 비유와 같이 그런 게 아니라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도 또 내가 좀 그래도 더 조금 베풀고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여유와 또 베품이 있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구나. 그리고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적인 또 육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삶 자체가 내게 은혜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그것이 참 너무나 귀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거를 그냥 싹 잊어버리고 지금에 놓고만 이제 딱딱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그런 다툼과 싸움,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주가 되면 내가 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 탓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 말을 무조건 하게끔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는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1장에서 2장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교제하는 목적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로가 커지고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법칙과 같은 거는 절대 싸움을 하지 말자. 싸움이 아니려면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이런데 왜 아니야? 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래. 근데 너는 아니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손의 지체들이 각각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싸움이 안 나타나지 않는다. 코가 선의 일을 어떻게 손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은 코는 죄인인 거죠. 야, 너 왜 숨만 쉬어? 근데 너 코에서 뭐가 나와? 야, 코에서 뭐가 나오고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바쁘게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알았어. 코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주님,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아니죠.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그런 나눔을 우리가 포용하고 그래서 함께 풍성한 어떤 그런 나눔이 되어지고 시너지를 이루어 나가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남을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을 뭔가 해야 되고 그렇게 대한 부분 속에서 또 어떤 허용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허풍, 허세, 어떤 가식
액적인 거막 포장 막 하는 거잖아요.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진실한 소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 나눔 가운데에서 성도가 가운데서 정말 진실한 어떤 그런 소통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부분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다음 찬양과 연결까지 해버렸는데요. 아무튼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가 되어서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망했네.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다구름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다구름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아멘. 내가 주가 되면 주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죄인 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어그러져 있고 틀리고 범죄하는 그 우리들을 보시면서 정죄하고 처벌하고 틀렸어 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그냥 죽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넌 틀렸어, 안 돼. 그럼 넌 물러가야 돼. 뭔가 무력으로 어떤 다툼과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죄악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어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희생과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열려진 것처럼 우리가 주가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어떤 주님 안에서의 어떤 평화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교제는 어떤 그런 인내와 참음과 사랑과 어떤 배려와 용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깨우침이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겨지고 그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귀를 좋아주고 립 서비스 해주고 뭔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들어서 내가 힘이 뿜뿜 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의 어떤 주님의 사랑하신 가운데서의 어떤 그런 교제와 하나된 그런 나눔 그것은 우리로서는 분열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그런 은혜로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다음 찬양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냥 굽신굽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겠죠.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나보다 더 귀한 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의 주대심으로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뭐죠? 어떤 그런 사귐, 어떤 그런 공동체, 뭐 제가 뭐 예로 가족이다, 뭐 교회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뭐 어떤 그런 뭐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합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시키는 대로 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위에서 좀 하이클래스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그런 생각들을 조율해서 다듬어서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화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성화하는 것은 이전의 나를 버리고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고수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 생각을 들으니까 이 생각도 좋구나, 그러면서 더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어떤 그런 공부 방법,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성경을 보고 또 탈무드를 보면서 이걸 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도 더 정리가 정돈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지혜를 또 습득하는 어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족 가운데서 그것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도 더 풍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나조차고 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유익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아지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에게 해서 하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건강하고 힘이 생겨지는 활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건강한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교제는 반드시 우리가 성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고립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고집,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벗어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틀렸어, 이거 아니야 라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순종과 어떤 그런 복종하심을 또 그것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점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나눔 가운데도 열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세상, 물론 내가 세상을 이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 되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잘 나에게로 인도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정말 교회됨을 회복하고 머리 대신 주님 또 아버지 대신 하나님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서로가 다른 지체이지만 서로 합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든든히 서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나누는 찬양들과 또 간증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김과 나눔이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칠흑과 같은 어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단하고 험난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형제 자매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힘을 얻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더 큰 우리가 되어서 진정 이 험난한 세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로 말미암아 이기고 남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밀어주고 끊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함께 이뤄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진정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 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 고백하며 우리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주님 없으면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 은혜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에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구원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 원로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내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원룸교회가 진정 교회됨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의 그런 건강한 부흥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서 또 받은 은혜 있으시다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젊은 날을 지금도 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많은 시간 헌신하면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사실 많은 나눔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데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역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사상성 독특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나눔이 오히려 사람들이 약간 혼란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너무 본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뭔가 얘기를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줄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런 뭐 TV에 어떤 그런 뭐 그 나와서 토론하는 거 시간 됐어요. 시간 됐습니다. 시간 많이 꺼버리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다스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정말 지혜 주셔서 결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결박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정말 주님께 많이 지혜를 간구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그런 어떤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그것들이 공동체에 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제가 조금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눔이 막 금지되는 부분도 생겼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런 나눔들을 할 때 각자 개인이 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렇게 잘 분별하며 서로 이렇게 좀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기를 좀 더 많이 소망하고 좀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눔의 어떤 주제는 신앙적이고 말씀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그거 인해서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의문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어떤 독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강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함께 찾아보자 할 수 있는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막 어떤 그런 틀을 딱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유연하게 주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성도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는 이거 아니면 부러져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주님을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가 유연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만 저는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저는 부러지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님 안에서의 어떤 끈끈한 유연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들 또 분명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 혹시나 또 어떤 이단 세력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이게 더 무분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쌓아가 나아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를 때도 이렇게 사모님께서 그냥 화음을 넣으시고 이렇게 뭔가 했잖아요. 멜로디는 아닌데 야 너 멜로디 아닌데 왜 다르게 불러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화음을 모르는 거죠. 더 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은 물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은 섬김으로 되어진 것이지만은 어떤 이렇게 목사의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적인 것들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나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좀 기다리고 말을 최대한 좀 안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게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너무 침묵이 흐름지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알을 내가 깨가지고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깨진다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있고 또 좀 그나마 또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안전하고 더 넓게 포용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적이 되어야겠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하면서 아마 이제 많이 이제 다듬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뭐 3명씩 팀을 이룰 건지 아니면 뭐 2명은 조금 그렇고 그죠? 한 3명이나 4명 정도 되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3명 있어서 좀 또 부부끼리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게끔 해서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 근데 삶과 신앙이잖아요. 우리 신앙이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데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아니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뭐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기도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각 팀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함께 모였을 때 대표자가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제가 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정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로 인해서 더 나갈 수 있으면 이제 함께 찬양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콘서트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나눔하고 지금 초대교회 그 부분들 제가 보게 되니까 제가 맨 처음에 교회된 종교 행위하는 곳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사도의 말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떡을 떼며 성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씀 가운데 떡을 떼며라는 말씀이 되게 아주 많이 나오고 집에서도 떡을 뗀다 할 정도로 신앙의 유익이 정말 많았다. 근데 우리가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냥 한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의 어떤 그런 신앙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성찬과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는 어떤 그 기도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 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천, 섬김과 나눔과 봉사.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다이어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정말 건강한 몸이 되려면 주님의 몸도 건강한 몸, 내가 육체적인 몸도 건강한 몸이 되려면 뭔가 먹었으면 이 먹은 거를
에너지를 써야지 건강해지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먹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고 믿음이 자라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나는 말씀을 그냥 많이 알아, 이게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섬김과 봉사 나눔, 이제 거기서 각각의 은사에 대한 개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을 맡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내고 함께 계획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각자 또 다른 팀들은 그 팀에 대해서 서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그 팀을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그거에 대한 일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또 이제 성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 사역의 어떤 나눔적인 부분들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저 안에서 좀 정리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좀 시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아마 한 그래도 지금부터 한 4주 후 정도면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안 하시겠다고 좀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가 좀 기다려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간에 유익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또 찬양 콘서트 하시면서 또 어떤 받은 은혜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야 되는데 삶 가운데서 많이 그런 부분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내 생각대로만 자꾸 끌고 나가니까 자꾸 시끄럽구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다 사람이 틀리고 색깔이 틀리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나중에 다음에 이따가 이 대답을 했어서 그걸 좀 바꿔서 알았어로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좀 부딪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동안 안 되는 걸 얘가 너무 내 생각대로 끌고 나가니까 시끄럽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세상에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것 또한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귀한 깨달음이신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죠, 그 여정 가운데.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또 풀리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저로서는 할 수가 없네요.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그거 없어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그런 정말 고귀한 어떤 그런 고백이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또 나중에 또 피어나는, 나중에 또 열매 맺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 있을 것이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